할렐루야. 예, 오시다가 보름달 보셨어요? 예, 구름 사이에 보름달이 쭉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오늘 1절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잖아요. 이 식구가 그대로 떠오르면서 또 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절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과 이제 9절이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편에 해당됩니다. 여호와는 특별히 계시된 이름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구해도, 말씀을 매일 묵상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는 나를 알아볼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름입니다. 또 우리 주여, 이것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분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주여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름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으시죠? 노명근, 제 이름인데요, 제 이름에는 저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부르는 사람은 제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나의 말투가 어떻고, 나의 성품이 어떻고, 또한 나의 인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개명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전엔 내가 알고 있었던 이름, 어렸을 때 개똥아 했는데 이 아이가 철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만나면 누구였지? 이런 당황스러운 때가 있죠. 바로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개명을 하면 이게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처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도 숫자에도 들지 않는, 좀 무시하는, 또 연약한 자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젖먹이들이 엄마를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이죠. 엄마의 돌봄이 없이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젖먹이들이잖아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에 반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신약에 보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7절 여기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돈 바꾸는 자들, 또한 비둘기 파는 자들 있으니까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다 쓸어버렸다. 근데 이건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성전 안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경제적인 카르텔, 아주 견고하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됐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구조적인 악처럼 다 굳어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카르텔처럼 굳어져 있어서 자기들끼리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득권이 되었고 아주 견고한 진처럼, 그래서 누구도 나서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매장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싹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어린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다.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말은 블레스파미라고, 신성 모독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들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느냐? 신성 모독, 당시에는 거의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질문에 대해서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저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뭐가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원수와 보복자들이다. 여호와를 온전하게 의존하는 저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느냐, 이 말은 이제 우주 앞에서 우리 사람이 작고 미미한 존재다, 하찮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손가락 까딱 하셔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찮은 존재이고 미미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이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도 미미하고 또 자연과 비교해서도 얼마나 달이 아름다웠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돼도 저렇게 아름다운 달과 구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만큼 미미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대리 통치자라는 거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대리 통치자를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 8편 8절 말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이 말씀을 읽고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매튜 머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1806년부터 1893년 19세기 사람인데요. 처음 들어보셨죠? 매튜 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선원으로 살았는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나중에 선원으로 살지 못하고 해양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계속 해양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멕시코 만류라는 그 해류를 발견합니다. 바닷길을 발견하죠. 그래서 바다에 길이 있다. 지금이야 뭐 당연히 있다고 여기죠. 당연히 배들이 바닷길을 따라서 해로를 따라서 해로를 보고 또 GPS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땅에는 길이 있었는데 바다에 길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매튜 머리라는 사람이 연구한 끝에 해로, 바닷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에 가면 기념 동상이 있어요. 이 매튜 머리라는 기념 동상이 있는데 거기 비문에 보면 이 매튜 머리가 해로의 발견자이고 성경 시편 8편 8절에서 해로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해로가 있구나. 바닷길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롭게 한
그래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들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는 세상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미약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을 운영할 수 있어? 운행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 광산구, 이 광산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를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신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시고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 이것을 시인은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미하고 어디에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스스로의 자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대리 통치자이다. 이 땅을 다스려라. 너의 기도로, 너의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나는 원한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